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전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이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은 현충일 휴일이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또 김영자 권사님 이렇게 촬영하고 계신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습보다도 이따가 그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인천 특공대 대장님 또 우리 해경 특공대 대장님 오늘 손님 들어오셔서 예배 참석은 못했는데 잠깐 내려오라 그래서 또 계시고 또 해경 항공대 우리 조집사님 그리고 또 또 119 특구단에 지금 계시는지 해서 이렇게 좀 서가지고 이곳에 지금 어떤 기관들이 와 있고 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권사님 오셨으니까 그 홍보 영상을 좀 잘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뭐 사육장 앞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헬기 앞에 가서 하든지 그래서 오시기 어려운데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이곳에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선교 회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에 힘써야 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잘 홍보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국가와 또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에 조력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또 기타를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전주라는 게 있죠. 전주. 저기 전라도 전주 말고 음악을 할 때 보면은 앞에 전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합창을 할 때도 뭐 전주, 어떤 노래를 하기 전에도 전주. 아마 오늘 이제 기타 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전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노래가 가능하신데 이 전주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 노래가 앞으로 어떤 속도와 또 느낌으로 또 어떤 조표를 가지고 이 노래가 불려질 거다라는 거를 예고해 주는 게 전주입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통해서 이 노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불려지겠구나, 또 어떤 느낌으로 불려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전주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주를 하고 나서 이제 막상 노래가 시작이 되잖아요. 노래가 시작이 됐을 때 갑자기 노래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귀가 번뜩 뜨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그것은 전주가 실패한 거예요. 이 뒤에 불려지는 노래는 결국 전주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주는 이제 나올 노래를 이미 다 예시해 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격하는 일이 한편 즐겁긴 한데 사격하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영장. 예? PRI.
그건 진짜 하기 싫어. 그죠? 예. 이게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사격하는 시간이야 뭐 그거 뭐 얼마 안 걸리죠. 근데 그 사격하기 전에 그 PRI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신력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주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특공대원들은 안 하죠? 이미 뭐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가요? 예, 안 하죠. 뭐. 그러나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이제 막 군에 입소한 우리 이제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딴 생각 못하게 집중 훈련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총도 주고 총알도 주고 해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병옥 권사님은 이제 유도 포함해서 뭐 하루 29단이시거든요. 유도를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유도의 가장 기본은 낙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녀석을 뒤집어 맺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병옥 권사님이 그때 이제 학교 교수셨는데 수업 안 들으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여기 경찰청에 와보니까 또 권사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예비되어진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멀리서 보면은 잔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바다 속에 정중앙에 가보면 그 안에는 높고 낮은 파도가 있죠. 하늘도 보면은 뭐 늘 푸르른 하늘인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가 보면 또 뭐 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뭐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죠, 조 집사님. 밑에서 볼 때는 그저 아름다운 창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또 여러 가지 헤쳐가야 될 아마 높고 낮음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이미 많이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모일 때는 뭐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지만 안 모일 때는 한두 명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높고 낮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작은 감사를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이 큰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우뚝 쓸 것 같지만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 충만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해서 절망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파도가 높이 칠 때와 다시 낮게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사이를 가르고 가는 배는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전주곡이 있을 때, 감사라고 하는 예비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트럭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바로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잖아요. 여기 특공대 앞에도 보니까 앵두가 열려 있는데 앵두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다. 네? 보리수도 있다면 보리수는 뭐에 좋다. 그리고 건강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100살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기본이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경제가 어렵다. 취업이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미 10대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고 장차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직종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10대 아이들을 놓고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이 돼가지고 무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연예인들이 뭐 국위선양을 하는 면도 있죠. 그러나 20대의 성공은 가장 큰 인생의 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젊어서는 오히려 고생하고 힘든 일을 자처하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합당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연예인 돼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인생의 보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좀 시스템이 교육제도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특히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신앙인들의 관심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많이 잡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어쨌든 4분의 1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4분의 3은 뭐 정확하게 지옥 가는 거죠. 맞나요?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할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 정부기관 단지에도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 소득을 얻고 또 내 인생의 보람을 찾지만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는 그 동료들의 영혼이 오늘 나에게 맡겨졌다 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에 더욱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인은 교인다워져야 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도 청와대 앞에 가서 뭐 금식하는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라를 염려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더하는 일은 뭔가 수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라.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 너희의 신앙생활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첫째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경찰은 누구보다도 질서를 잘 지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경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선택을 바르게 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인가요? 20세 이하 어쨌든 월드컵 대회가 드디어 결승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저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 조마조마해가지고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안 보기를 잘했다. 골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더군다나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도 잘했는데 골키퍼가 아주 그냥 극적으로 그걸 막아내가지고 말이죠. 내가 저거를 실제 상황에서 내가 봤으면 난 심장이 터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근데 이미 한 4강쯤에 올라갔을 때 그 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선수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또 이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승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참 저런 순수함이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이런 진실함이고 순수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디안 추장이 손자를 데리고 어른들이 나가 사냥하는 광경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늑대와 하얀 늑대가 함께 공존한다. 시커먼 늑대는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헛된 욕망이 가득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얀 늑대는 사랑과 선행과 기쁨과 돌봄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 등등을 가지고 있는 착한 늑대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까만 늑대가 이기나요? 하얀 늑대가 이기나요?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싸워봐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오늘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관심을, 착한 일에 관심을,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을 두고 그곳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평소에 어디에 먹이를 주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행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 라고 말함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다져지고 다져지게 함으로써 굳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전주곡을 울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의 현혹함이 있고 유혹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하라. 영어 성경은 overflow,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축복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함에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의 전주곡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정부기간단지 목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속한 모든 직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갈 방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먼저 드리는 예물 기도하시고 축도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석 집사님 11조 보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친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일에 저희들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기타 잘 치는데. 네? 집에 기타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네. 기타 잘 치네. 저는 안 치는가 봐요.